2014년도에 김홍일 목사님을 제가 초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초청했는데 혹시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무슨 말씀했는가 기억이 나시는 게 있나요? 하도 오래돼서 2014년도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제목 그때 뭐였냐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혹시 생각 안 나세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그 이후로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답답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기 힘들 때 이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해요.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해요.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지쳐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때 저는 문득문득 우리 김홍일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신 그 구절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죠.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한 과부가 그 마음속에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가서 요구를 합니다. 하루 이틀 가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했었던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과부가 아주 훌륭해서도 아니고 과부가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다시 생겨서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경외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나를 번거롭게 해서 하도 자기를 번거롭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가끔가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김홍일 목사님이 오셔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기도하기.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 때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과연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죽게 살기로 기도하고 있는가? 너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느냐? 그러면서 저를 채찍질하고 제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말씀을 보면서 문득문득 그 옛날의 그 감동 그것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묻게 되어집니다.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뭘까?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들꽃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받는 믿음, 예수님이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보고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저는 자꾸만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또 그 감동으로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해봅니다.
지난 연말부터 주님이 계속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10일 기도를 하고 왔어요.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불에 죽고 기도하면서 왔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계속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보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식을 하루 이틀 먹을 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금식을 할 때는 믿음이 막 올라갔다가 보식을 하는데 자꾸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여지니까.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때 보식 8일 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칭찬받는 믿음이 뭘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붙잡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올 한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들꽃 가족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 많은 무리와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이 병을 고치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데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다 고쳐줘요. 귀신들도 쫓아줬습니다.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병이 떠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는 것만 아니라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지면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 환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주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디서 오냐면 유다 사방에서 왔어요. 유대 사방. 온 유대 사방에서 다 오고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까지 왔냐면 저 해안 지방의 두로와 시돈에서까지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것보다 지금 내 병 고치기 위해서. 내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왔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듣는 거죠. 말씀이 좋아서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병 고치기 위해서, 우리 가족 병 고치기 위해서, 우리 귀신 들린 내 자녀 좀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런데 7장 앞에 몇 장 있죠? 너무 어렵나? 7장 앞에 몇 장 있죠?
6장에 있습니다. 6장 후반부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어떤 말씀 하시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얘기하고 있는 내 말에 대해서 너희는 얼마나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다. 그런 자들은 주초 위에 세운 지배 같아서 아무리 홍수가 나고 무슨 재난이 있어도 견고하게 설 수 있다. 그게 견고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뭐하라? 지켜 행하라. 행하라라고. 예수님은 지금 병도 고쳐줘요. 귀신도 쫓아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 넘으면서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백부장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백부장이 죽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종이 지금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어져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모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누가 왔어요? 백부장이 직접 안 왔어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백부장이 온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는 백부장이 온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님께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의 장로가 왔습니다. 4절하고 5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우리 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의 장로들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뭘 얘기하냐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4절에 보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왜? 5절에 보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왜 이 말을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당신도 유대인 아닙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지도자 아닙니까? 랍비 아닙니까? 선생 아닙니까? 능력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백부장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간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셔서 이 백부장의 종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이 사람의 간구를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백부장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사람의 바라는 대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이 직접 와야지 고쳐주지 왜 그는 안 오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거절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래? 그리고 가세요.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본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 장로들의 이야기만 듣고 간청을 듣고 지금 고쳐주기로 마음먹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백부장이 유대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문을 들은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직접 갔어요. 예수님 어디 있는지 가버나움까지 갈릴리까지 온 사방에서 다 예수님 쫓아서 예수님 찾아서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소문을 듣고 갔어요. 근데 백부장은 소문을 듣고 안 가요. 대신에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왜 직접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건방져 보이고 어떻게 하면 감히 나한테 오지 않을까? 오지 않고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가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은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직접 나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 하인이 있습니다. 좀 오셔서 좀 구해주세요.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의 딸을 좀 고침받기 위해서 직접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직접 찾아오지 않았어요? 6절과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로마의 통치자예요. 지금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에요. 로마로서 지금 유대인을 와서 유대인의 통치자로 와 있는 거예요. 명령하면 군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위자예요.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종은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소유물로 취급을 했지. 그러나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고 종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좀 고쳐달라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좀 선대했던 사람이고요.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공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하인을 시켜서 예수님한테 청해서 예수님 모시고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벗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주님 만나는 것이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죠?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나를 비천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 낮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백부장이에요. 지휘관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백부장도 거기 있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거기 있을 만큼 백부장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력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존귀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저희 집으로 저희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직접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신들매도 끈 묶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라고요? 치유받기 위해서 왔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살아가는 중에 치유받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자신을 엎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는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냥 믿음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찾아가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먼저 이 백부장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앞에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아는 거, 낮출 줄 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도자이고 통치자이고 권리가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분 아래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죠. 로마의 군인의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을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시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같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요.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하냐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직접 만나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 겸손함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겸손한 믿음이 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고 칭찬하는 믿음이 이 8절에 있어요. 뭘 인정하죠?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냐고요? 네?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만 없어서. 말씀만 하셔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을 낳겠습니다. 그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래라 하면 이래고 저래라 하면 저렇습니다. 저도 군인입니다.
저 위에 있는 왕이 명령하면 저는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저 상관이 명령하면 저는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저 밑에 부하도 있습니다. 내가 이래라 하면 이래고 저래라 하면 저럽니다. 내가 명령만 하면 그들은 명령에 따라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내 종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장로들과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 백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을 보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주님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참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너같이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못 봤다. 너네 이방인 아니냐? 너 로마의 백부장 아니냐? 예수님이 감탄하고 놀랍게 하게 여기는 이 믿음은 이 말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라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세요. 오시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말씀만 선포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하인에게 다가가서 하인을 치료하실 것은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요한의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은 다시 반복해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했다고요?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라.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얘기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믿지 않을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도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란의 표기가 뭐죠? 큰 빛을 예, 그 큰 빛 안에 생명이 있다. 그 큰 빛이 곧 말씀이라고요. 그 큰 빛을 통해서 어둠에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큰 빛이 우리를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빛 대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참이시고, 예수님은 곧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인정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인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럼 옆에 따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뭐야 이거? 우리는 뭐야? 왜? 유대인들은 병 고침받고자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병 고치고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데 거의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적었어요. 한 가지 예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구걸하던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맹인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맹인을 고쳐준 사람이 맹인이 고쳐준 사람은 그 능력을 봤을 때는 그 능력은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한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고쳤어?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네. 어떻게 죄인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말 같지도 않은 것 갖고 싸우는 거죠. 논쟁이 벌어져요. 이것 갖고서 막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자기를 자꾸만 확인하고 너 예전에 맹인 맞아? 너 그 사람이 너 고쳐준 건 맞아? 그러면서 막 다고치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에 이 맹인이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눈이 가려져요. 귀가 가려져요. 마음이 닫혀버려요. 그러놓고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맹인은 얘기합니다. 나는 잘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눈 떠서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교회 이제 나가는데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아,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 대단하다. 학문적이고 박식하고 논리적이고 유머러스하다. 저는 그렇지 못해가고.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훌륭한 학자이고 또 훌륭한 연설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설교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논리가 남겨진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남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막 살아나야 돼요. 그게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막 움직여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저는 실패한 설교자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믿음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을 항상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굴복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그 굴복함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칭찬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어떻게 됐어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이 종은 주인을 잘 만나서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이 자신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